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런 단어들이 로마 시대 때에는 모두가 황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단어들이라는 걸 우리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좀 타겟을 뒀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체나 또 내용상 아마 마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이제 그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요. 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상고했는데, 바로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또 황제를 찬양하는 단어로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로마의 그 새해 첫날을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한다고 해요. 항상 황제가 태어나는 그날을 그 한 해의 첫날로, 시작의 날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에게 올려지는 그 편지 또 찬양 시들을 이렇게 발굴된 걸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남으로 이 전 우주가 새로 시작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황제가 이 땅에 옴으로 우주가 재편성되고 이제는 전 우주가 평화가 곁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황제 숭배의 사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로마가 이 땅에 전쟁을 벌여 그의 무력으로 인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하는 곳에 신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신이 그 평화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냐면 바로 황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주님은 바로 그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들이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찌 보면 그 황제가 전쟁과 힘과 권세로
참 평화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로 황제 숭배에 대한 반격이면서, 또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그 창세기와 이제 이게 맥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전 우주가 보여지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바다와 이 모든 만물들의 시작을 알렸던 창세기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복음, 그러니까 전 우주가 재편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샬롬, 진짜 평강이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시작됐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복음서 기자들마다 시작할 때 사실은 그렇게 다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죠? 말씀,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로고스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그리고 만세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단어와 방불한 걸로 시작하죠. 또 이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이 세계라라고 하는 게 제네시스, 제네시스, 창조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새로운 뭔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이며, 또 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며, 또 이 땅의 참된 평강과 안식과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이다,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사실은 1장 1절과 2절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구절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이 복음의 시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선포했는가? 물론 이제 그 2절은 말라기 3장 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이 똑같은 이 선포를 이사야도 이야기했죠.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걸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했고, 신약은 주의 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에게 의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고, 감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그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 원래는 자음밖에 없었는데 모음 후대에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음에서 여호와라는 그 자음은 있는데 그 모음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성경들은 이미 다 계속 읽혀졌으니까 자음이 없어서 그들은 다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음이 없어도 읽었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쓸 때에도 그들은 그 서기관이 모욕을 제기하고 와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두려워하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써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퀴리오스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써놓고 주님이라고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에 찍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뭐 야훼라고 이제 쓰고 있는 용어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모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아도나이, 즉 이제 헬라어로는 이것을 퀴리오스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에는 이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여호와인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이사야는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1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넌 출애굽.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 제1 출애굽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면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의도 터졌지만 모든 나귀들과 동물,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아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거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신탁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희를 그런 압제와 속박, 제2의 이집트 파라오의 즉 그 바벨론에 의하여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은 70년이 차면, 이건 예레미야에 이제 정확하게 70년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압제당하는 너희를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의인인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회복하여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2의 출애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더 나아가 이것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샬롬, 궁극적인 평강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창조의 역사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너에게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여호와가 그 행하실 일들, 그 구속의 그 일들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그 여호와의 대로를 곧게 할 한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인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심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과 같이 빈 것과 같이 여기시리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추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 그때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거다. 모든 풀과 우리의 모든 육체는 그게 무슨 황제든 그게 무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든 뭐 이집트의 파라오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시들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위로의 때, 즉 하나님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여호와가 행하실 그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그 소리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와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실 것이고 구속의 역사를 하실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고 육체는 다 시들고 없어져요. 신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있을 건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그 평강의 시작이, 그 복음의 시작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포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 그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자, 그 여호와의 대로를 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새로운 시작의 길이 바로 광야에서 시작됐죠. 즉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또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만나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바로 광야죠.
그런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4절에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아니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아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여호와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인데 그 앞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구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래하셨다는 겁니다. 그 황제, 진짜 황제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진짜 퀴리오스, 그분 앞에 빨리 무릎 꿇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꼭 황제가 이제는 반역하는 나라를 모든 군사력으로 그 압도하는 화력으로 초토화시키고, 이제는 황제가 입성하기 전에 그 전령들이 가서 이제는 황제가 올 테니 너희들은 그를 반역한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어라. 그리하면 황제의 자비가 있을 것이다. 황제의 사랑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전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이제는 하나님이 도래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황제가 도래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함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는 내가 그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니 그분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그 여호와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그 대로를 확장하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성정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길을 우리는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세례 요한처럼 전파하는 그 선지자의 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처럼 구약의 말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에게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넓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넓혀 회개하고 우리는 자복하며 그 말씀 앞에 믿어 순종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건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 복음, 믿어 순종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시며 황제이시며 주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퀴리오스라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그 예수의 길을, 또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명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